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목사님께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성도는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고 바이블 스터디도 다 참여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회의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의 답변은 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주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묻지 않은 걸 말씀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당신이 뭐를 해야 되는 거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의 도리는 그거예요. 그건 변동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그 강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없었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나 젊어서 예수님 믿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처럼 복된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건 참 어리석은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비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 아는 거예요. 비법이 아니라. 그러나 그걸 실행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성경에 아주 명시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찍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신앙생활 잘하다 세상 떠났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독특한 점이 이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 가지고도 논란할 수는 있어요. 세상에 안 있고 돌아가셨다. 그러나 다른 어느 사람에게도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아담부터 쭉 그 족보를 얘기하시는데 다 죽었더라로 끝나요. 그게 공동묘지 족보죠. 몇 세를 살고 몇 살에 누굴 낳고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고 그러고 몇 세에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로 끝나요. 그런데 에녹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옮겨가셨다 이거예요.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여기에 이제 하늘나라로 바로 갔다는 게 좀 더 정확히 나오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 두 사람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을 보내서 그냥 회오리바람으로 데려가 버리셨어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보세요.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지겨운 놈하고 왜 동행합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서로 간에 기쁨이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기쁘고 곁에 같이 있기만 해도 기쁘고 이럴 때는 동행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천국으로 가버렸는데 왜 그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과연 누군가? 돌려 말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것 좀 좋은가 하는 그런 크리스찬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상 바라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친절하게 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헌금을 드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처럼 벌은 돈은 성전에 갖다 드리지도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매매로 번 돈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올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건 안 돼요. 대부업, 고리대금업자 이건 하나님이 허용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설 자는 이자를 받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자도 싼 이자도 아니고 비싼 이자로 해가지고 서민을 착취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누군지 여러분들 아잘 보십니까? 여기 십자가 문신했죠. 그리고 머리를 빡빡 여긴 깎고 가운데는 이거 붓머리라 그런답니다. 붓처럼 감춰서 뭐 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아주 멋있는 십자가 문신을 하고 또 예수님 상을 새겨서 간접적인 전도를 하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몸에 상처 내지 말고 그리고 무늬를 놓지 말라 그러셨어요.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라 그러셨어요. 물론 그렇게 깎았다고 천국 못 간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만 그 간음하지 말라는 게 지금 와서는 야 이제 마음껏 단 100명까지만 간음해라 이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원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그래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해당이 안 된다 해도 어떻게 살인합니까? 어떻게 간음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을 끼치는 일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7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히브리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깊이 자기 영혼 속에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군중 집회에 가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 듣고 나오라 그래서 나가고 그리고 나 따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믿고 그러고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교회는 1년에 한 3번 나가고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믿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걸 또 믿어야 돼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질병을 치료도 하시는 하나님, 지금 21세기라 의술이 발달했지만 그래도 의술로 다 못 고쳐요. 또 설령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기도할 때는 또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고 또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게 하시겠다 그랬고 그리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형식적으로 장로까지 됐다 해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텐트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맑은 날씨에 밤하늘에 별이 가득 찬
은하수가 부옇게 있는 그 광경을 보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이 별 너 셀 수 있냐? 못 세겠습니다. 그것처럼 내 자손도 그와 같이 많아질 거다. 아직 아무도 없는데 이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걸 그는 믿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 하고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를 더 믿느냐, 하나님은 잊어먹고 어느 변호사가 유능하냐, 그것 쫓아다녀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큰일이 벌어져서 어찌해야 할까 하고 당황할 때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그걸로 시금석을 삼으세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세상 수단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야고보 사도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걸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내 벗이다.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친구가 아닌데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되고 동행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믿음에서 온다 이거예요. 자, 둘째,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진짜 내 입술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큰 황소 잡아서 드리는 그 실제 제사보다도 찬송하는 걸 더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슨 이유로 세우셨는가?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다운 새처럼 짝짝짝짝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에게 삶의 어떤 위기에서 큰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홈커밍 주일에 찬양했던 모습,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직접 자기 목소리로 찬송한다는 건 정말 귀한 직위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요 2004년도인가 맞아요. 이 대전 지역에 엄청 눈이 많이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때 연길이 세종시가 된 그 끝 언저리에 버섯 농장을 개척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부에서 자꾸 권하고 벤처 사업 하라 그래가지고 제자들 취업 자리도 마련하고 막 이러라 그래서 제가 그 첫 단계로 실제 버섯 농장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12동 중에 2동 살아남고 10동이 무너졌어요. 망한 겁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걱정 근심하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어쨌든 이거 하느라고 내가 교수 생활하고 이거 하고 뭐 죽을 뻔했어요. 허리도 부러지고. 그래서 이 고생을 지금까지 혼자 떠맡아서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면해 주시는구나. 어쨌든 망해서 면하든 면해 주시니 감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찬양을 했어요. 모여라 해가지고 너희들 투자했으니 봐라.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기 구워 먹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 농장 땅을 저한테 팔은 먼저 주인이죠. 그분이 웬일로 찾아왔어요. 오지 않던 분이에요. 해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걱정 말라고 자기가 이걸 일으켜 세워준대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일으켜 세웁니까? 그런데 잭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차분하게 여러 날 걸려서 이걸 다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래서 인건비 다 지불하고 했는데
정부에서 나중에 이걸 보상해 줬어요. 이 국가 재난 사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위기나 재난 앞에서 실제로 찬송을 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호사밧 왕이 엄청난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도저히 싸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한 분이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힘을 얻고 그 다음날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가대를 제일 앞장 세워서 찬양을 하면서 나가는데 웬걸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자중질환이 나서 적군이 자기끼리 싸워서 다 전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버리고 갔던 도망가고 그 전리품들을 걷어들이는데 사흘 동안 내리 성으로 들여오고 해가지고 대승을 한 적이 있어요. 싸우지 않고. 뭘 가지고 승리했어요? 찬양해서. 그래서 여호사밧의 성가대는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기뻐서 그래서 크신 역사를 하신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 주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외손녀, 이 서정이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얘가 특이한 거는 찾아가면요 막 달려나와요. 짐을 자기가 미리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댁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는 얘가 전날부터 왔다 갔다 한대요. 문 앞에까지 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제가 그때쯤 온다는 걸 얘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고 토요일 날 띵동 하고 누르면 들고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안겨가지고 하루 종일 놀아요. 저하고 만나서 노는 거를 아주 즐거운 일로 여기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을 기뻐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그날을 주일날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부터는 내일 모레 주일날이다.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을 그냥 쉬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평소에 엿새 동안 일을 하면서도 안식일 3일 남았다. 이제 이틀 남았구나.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그러고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그러길 하나님은 바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기뻐서 여러분들을 안고 동행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랬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예수님의 모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요 하나님을 찬양한 마리아의 송가예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여기에 분명하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게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라 너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많이 죽고 일부가 잡혀갔다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엉망이고요. 성전 재건에 따르는 것도 초라하고, 그리고 율법책을 찾았는데 그 율법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거 왜 우리가 미리 몰랐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이렇게 망하고 이 초라한 꼴이 됐는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율법책을 낭독하니까 그 앞에서 다 울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나서서 한 말이에요.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오늘은 안식일이고 대성의 일이니까 기뻐해라. 기뻐하는 게 힘이 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달려나가고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에게 도움을 내려주시고 힘을 공급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픔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앞길을 막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좋은 방법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기쁜 찬양을 자꾸 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럴 때 그게 여러분들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이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무도 유명한 말씀. 율법사가 와서 주여,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모든 율법이 여기에 다 걸려있다. 이게 율법의 가장 기초고 토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매우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은 내 하나님이시다.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에게 복주고 너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조금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은 영화 보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세계 여행하러 다니고 그거 가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 못한다 이거예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렇게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의 기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어쨌든 다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도 다하고 여러분들의 지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게 진정으로 뭘까? 아까 다 하라는 건 세 가지를 봤는데 그런데 다 해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이게 해답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주시는 상은 주님을 계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진정으로 깊이 알고 싶으면 주의 계명을 준수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이다 이건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우리 지난 새벽 기도회 이제 여호수아 마치고 지금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늘 읽던 성경인데도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 사랑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율법, 계명들 그걸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다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은 마음 뜨거워지는 거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래가지고 결국 뭘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율법 다 지났다. 믿음으로만 해라. 예수님은 자꾸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명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나눠주는 걸 하나님은 제사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교회 헌금 드리고 그 옛날 같으면 성전에 가서 짐승 잡아 번제로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줄 착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나눠준 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줘라 이거예요. 나눠줘라. 이웃사랑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선을 행해라. 네가 힘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에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주라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교회에 바친 헌금처럼 기뻐하신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심판날 자기 앞에 모든 백성을 둘로 나누시겠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로. 그 중에 천국을 누리게 될 양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건 내게 한 것이다. 이 내 형제라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어려운 이웃을 자기 형제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베푼 거, 그가 예수 안 믿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에 맨날 오시는 아저씨 듬뿍 해서 먹을 것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라 이거예요. 말은 쉽죠? 제 집사람이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도 저한테 쿠사리 먹은 게 오늘 성찬 예배 준비해야 되고 눈 온 거 정리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가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꿈을 대고 시간을 더 끌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미안해요. 왜 그랬냐면 그 아저씨 김치찌개 끓여드리느라고 교회 와서 하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거 좀 끓여가지고 가져오겠다고 그렇게 하다 시간을 지체해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오늘 진짜 허덕허덕 해가지고 이제 성찬 준비도 했고 다 해서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한 사람 먹을 거 정기적으로 늘 대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럴 때 주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하는 게 된다 이거예요. 여섯 번째는 주님께 친근히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아까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 중에 같은 절에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요? 계명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로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친근히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친근히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해요. 요한 사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깝게 하고 친구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께 아뢰고 이런 삶을 사시라 이거예요. 친근히 한단 말이 따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 사전에 번역해 놓기를 to cling or adhere 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한다는 뜻이 들러붙어라. 껌딱지가 되거라.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붙으라 이거예요. 이 서정에 보세요. 얘는 자간 들러붙어요. 안겨붙고 이런 성격이 있어요. 여기도 그렇죠. 이 인형들한테도 다 들러붙어요. 들러붙는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들러붙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이놈아 무좀 병원에 가서 피부과 가서 고쳐라. 그렇게 안 하시고 무좀 때문에 기도하면 그래 내가 고쳐주마.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찮게 들러붙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자, 예수님의 발치에 들러붙은 여인이 있었어요. 마리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거의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살려주신 나사로 그 집을 들렀어요. 거기에 두 누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마르다고 하나는 마리아죠. 근데 마리아는 아직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제 짐작엔 근거 없는 짐작 12살. 그리고 마르다 언니는 23살. 뭐 이 정도 돼가지고 마르다는 철이 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분주했어요. 예수님만 오십니까? 제자들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명 이상의 식사를 해야 되니까 정신없어요. 분주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얌체같이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 그랬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때 마르다가 한참 일하다 성이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 마리아 좀 쫓아내서 나 좀 돕게 하십시오. 이 많은 일을 저 혼자 하는 건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걸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이 순간에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들러붙어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2018년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다퉈서 발치 앞으로 나올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그렇죠? 개념상 주님을 가까이 해라. 친근히 해라.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합니까? 간단해요. 모세가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세워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자, 지난 날을 생각해 봐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고 해결해 주시지 않았냐. 그처럼 기도할 때마다 자기 신이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했던 그런 큰 나라 본 적 있냐? 없다 이거예요. 세상의 신은 다 헛거라서 거짓 신들이라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에게 실제 도움이 안 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지 않았느냐.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 작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기도해? 하고 더 들으려고 가까이 오실지 몰라요. 농담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가까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친근히 한다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모든 일을 기도하십시오. 기도라는 게 딴 거 없어요. 주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를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의 그 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자, 세 가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서 그를 사랑해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친근히 해라. 그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섬길지어다. 이게 결국 하나로 합쳐져서 뭡니까? 모세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이에요. 그걸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셋으로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를 친근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섬김으로써 주님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셔서 우리 이정래 집사님도 부엌 일 한참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박보금 자매님은 저랑 금요일 날부터 연락해서 주일 예배 중 설교는 뭐로 하고 예배 전 찬양은 뭐로 하고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 곡은 어려워요. 그럼 그거 말고 딴 거 또는 뭐 어때요? 그럼 그거 음이 너무 높은데 내가 못 부르는데 그러고 또 딴 것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많은 노력이 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허만성 집사님 주일날 일찍 나오셔서
예배 사회를 또 설계를 하시더라고. 기계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도 열심히 생각하시고 또 말씀 봉독할 것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저는 은혜가 돼요. 우리 묵도할 때 낭독하는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박민호 집사님은 또 헌금 회계 정리하고 또 통장 다 떨어졌다고 새 거 만들어 달라 그러고 지금 만들어 놨어요.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돼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느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자,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7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깨꾸처럼 금요일부터는 왔다 갔다 하고 토요일 날 띵동 하면은 가방 들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그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명대로 따라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섬기라 그랬어요. 실제적인 일들, 책임을 맡아서 그걸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던 즐거운 일이 있던 하나님께 실제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혼자 앉아서도 찬송하고 둘이 앉아서도 찬송하고 교회에서도 찬송하고 자꾸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하시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줘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형제 간에도 성도 간에도 우애와 화목을 갖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무시하고 교만이 머리까지 올라와서 나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자, 주님의 기쁨이 또 우리 안에 넘치고 우리의 힘이 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힘이 되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나라로 영접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해요. 그런 행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듯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동행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 오늘 여러분들 것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